남가주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메시지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 말씀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19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19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덕질을 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하며 앞으로 제가 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변함없이 부르시어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녹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9년 동안 신실하심과 능력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심정을 잃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상한 심정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며 참된 회복과 각성과 깨달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욱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과 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개척교회 사역에 이어서 홀리웨이브 영어회를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문화와 언어 속에서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심이 더 분명하게 확인되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브라질에서 아마존 인디언 사역에 힘쓰고 계신 박동실 홍성의 선교사님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 흥황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지체들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며 그러한 섬김이 축복과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마음을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욱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충만히 젖어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할렐루야. 삼부 예배 오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주일인데요. 먼저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07년 교회 요라 막바지 작업에 이르렀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저 라비 벽 쪽에 보시면 그리고 테이블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틀려요. 보시고 고쳐주신 그대로 요람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 기도학교가 4월 28일부터 5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있습니다. 주보 안에 안내지가 있는데요.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센터 기도회가 이번 4월 19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7년 단기 선교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받고 있고요. 인디안 선교는 1차, 2차 마감되었습니다. 3차부터 받고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 비전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에 있는데요. 화성 선교사님이신 이기준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권사회 있고요. 두 가지 커뮤니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5일과 6일 양일간 애나하임 시티가 150주년을 맞이해서 아주 큰 잔치를 이 공원에서 벌입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가 이제 명색히 커뮤니티 철치로서 이 커뮤니티를 섬기는 차원에서 참여하고 후원을 합니다. 재정적으로도 후원하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께서 많은 물품들을 도네이션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초코파이를 10,000개 가까이 그쪽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드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고요. 대신에 또 다른 교우께서 대장금 라면을 수천 개 또 도네이션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도네이션 하시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우리가 이웃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토요일 오전 8시부터 LA에서 4.29 폭동 15주년을 기념해서 대행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센터도 건립하기 위해서 모금하는 일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우리 전 한인사회가 4.29 폭동 15주년을 기념해서 대행진을 하는 것이니까 저희 교회도 참여를 합니다. 후원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한 300명 이상 지금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좀 많이 가셔야 돼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비전광장에서 여러분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축하할 가정, 결혼, 출산, 돌, 개업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도 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처음 나오시거나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 계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본당 바로 맞은편에 새가족 환영실이 있습니다. 거기 들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따뜻이 환영하고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와 스페셜 세레모니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가 이 3부 시간에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이 3부 예배의 자리와 또한 그 사역을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우리 영광 찬양대, 우리 또 염화회 어르신들, 또 우리 수화 통역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3부 예배 오시게 되면 똑같은 설교자를 보시겠지만 제가 다 다른 방언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되고요. 우리 3부 예배 조인하실 분들은 오시되 나머지 분들은 이제 1부, 2부와 4부로 이제 흩어지시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부 예배로 아무래도 많이 가시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달리는 말을 조금 더 때린다 그런 말이 주마가편인가? 준마가편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마. Anyway,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2부 예배는 이미 꽉 차 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우리 특별히 그 주일학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1부 예배를 가주시기를 부탁드려요. 1부 예배 가시면은 주일날 첫 번째 드리는 예배로 저의 가장 프레시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프레시한 모습.
그리고 주일학교가 이제 2부에도 있고 4부 예배가 있는데 2부는 여유가 없고 4부 예배 때 이제 영어 중고등부도 그래서 2부에 항상 그 예배를 드리는 4부로 가게 됩니다. 한어 중등부는 2부로 가게 되고, 근데 이제 그 주일학교가 4부 예배 때 다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4부 예배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주시면 한 영혼을 더 주님께 인도하고 한 영혼을 더 주님을 위해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그 이바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성숙한 모습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우리 홀리웨이 예배 이제 여러분 영상으로 우리 잠시 한번 보면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마음 갖도록 하겠습니다. It is the good news. Let me tell you a real story. Yes, people said he's defeated. No, he defeated death. He defeated. 감사합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홀리웨이 부스에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 초청할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주 예쁜 초청장을 꼭 가주시어서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요새 계속 TV와 라디오에 광고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 세대가 한자리에 모여 스캇 브레너 세계적인 그 찬양 인도자 스캇 브레너 목사님과 함께 다윗의 장막인 그분과 함께 또 그 밴드와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는 셀러브레이션을 가져면서 홀리웨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그 동부 사랑의 교회 우리의 제2차 2호 개척교회를 영광 중에 이룩할 수 있었고, 다음 주에는 홀리웨이브 영어 예배를 런칭하게 되는 이때가 바로 우리 교회 19주년 우리 생일을 맞이한 이때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생일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하여 1부부터 4부 예배 때 케이크 커팅 세러머니가 있습니다. 이 케이크 커팅 세러머니는 특별히 하나됨을 우리가 셀러브레이트 하는 그러한 그 순서입니다. 여러분 그 1부에는 우리가 그 1부에는 여러 재직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재직들이 대표자가 나와서 하나됨을 우리가 축제하며 케이크를 커팅했고, 2부 예배 때는 3대가 하나가 되어 케이크 커팅 세러머니가 있었고, 우리 3부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우리 주일날 항상 이렇게 색동 저고리 입으시고 여러 가지 그 유니폼을 입으시는데 우리 모든 사역이 하나가 되어 축제하는 그 케이크 커팅 세러머니를 가지려고 해요. 주차, 또한 우리 저 SBN 우리 그 시설 관리,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 시설 관리, 시큐리티, 안내, 그리고 주방 사역팀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케이크를 커팅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가 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케이크 커팅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감사드리며 또한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 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여기 나오시는 5분이 저와 함께 케이크를 불겠습니다. 자, 가까이 오시고 하나 둘 셋 해주십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하고 든든한 사역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부 예배로서는 이제 마지막이 찬양이 되겠네요. 영광 찬양대 그리고 사랑 오케스트라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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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모두 찾으신 후에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장 1절 읽습니다.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다같이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었더라. 이 시간 김승 목사님 나오셔서 이 말씀 가지시고 야곱의 하나님 세 번째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9번째 생일을 맞이한 이 의미 깊은 뜻 깊은 이날에 우리의 초점을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리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수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참으로 모순이 많은 그릇들을 당신의 손으로 새롭게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 겉으로는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한 우리들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 아름다움을 펼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9주년 생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화려한 플랜, 화려한 계획이나 하나님이 정말 임프레스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그동안 할 수 있었던 사역들을 갖고 와서 나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부서진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모순덩어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임프레스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다른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소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내가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서진 모습을 새롭게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야곱의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몇 주 전에 보았던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야곱이, 청소년 야곱이 이제 부모의 집을 떠나 광야에서 첫 밤을 새우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택한 자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를 축복하겠고 너는 반드시 때가 되면은 이 땅으로, 너의 조부 너의 아버지에게 준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은 이제 일어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고, 이제 계속 광야길을 걷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오늘 본문 말씀 29장을 보니까 동쪽에 어느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 이제 야곱이 묻습니다. 혹시 라반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그 외삼촌을 가리켜 라반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 지역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인도하셨군요. 그 말이 이제 끝나자마자 어느 한 그 젊은 여자가, 청소년 그 목녀가 이제 양떼를 데리고 그곳으로 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라반의 딸, 둘째 딸 라헬이라는 것입니다. 그 라헬을 만나서 야곱은 울음을 터뜨리며 나는 바로 당신과 골육인 이러이러한 누구의 아들 야곱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라헬은 그냥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에게 그것을 구하고 온 가정이 나와 정말 멀리 떨어졌던 골육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 자리에 사막에서 정말 celebration union, 경사가 터지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됩니다. Happy beginning. 근데 이 happy beginning은 그 beginning으로 끝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오늘 29장 첫 부분만 보았지만 사실 29장 전체와 30장 전체에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해피 비기닝이 끝난 다음부터 아이고 야곱은 완전히 휘말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로 빠지게 됩니다. 그의 스토리를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갈 데는 없고 외삼촌 집에서 자신이 이제 종처럼 일하면서 외삼촌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섬기는 가운데 첫눈에 반했던 라헬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외삼촌에게 묻습니다. 외삼촌에게 제가 삼촌에게 7년을 약속하며 종살이하면서 외삼촌을 섬기면서 따님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의 용인된 풍습 중에 하나가 지창금으로 빈손으로 왔던 나그네가 7년을 한 집에서 그 아버지를 위해 섬기면은 그 딸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라반이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승낙을 합니다. 그 후로 이제 야곱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하지만 7년이 하루처럼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7년을 보냈습니다. 7년 기간이 다 끝나고 이제 그 약속한 대로 그 딸을 받게 되어서 아내로 삼게 되었고 그 첫날 밤에 이제 정말 그 설레이는 가슴으로 첫날 밤을 이제 방에서 지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29장 그 25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현장감 있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옆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았는데 오 마이 갓!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으아! 하면서 성경이 현장감 있게 쓰여졌다면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웃고 말지만 야곱의 심정을 생각해보세요. 아마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레아는 어땠을까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수치 모욕을 받 얼마나 헐트가 컸겠어요. 라헬, 동생 라헬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지난 7년 동안 그래도 마음이 맞고 눈이 맞아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7년 동안 자기를 이용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물으니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이 지역에, 이 땅에 풍습에 의하면은 형이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언니가 아직 안 갔는데 아우를 먼저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랬다. 분명히 속인 것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떡합니까? 야곱은 다시 7년을 섬기게 되고 레아와 라헬을 같이 이제 아내로 이제 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의 치열한 경쟁이 그냥 뜨거운 열과 함께 그냥 계속 사이클처럼 진행이 됩니다. 언니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은 못 받았지만 위로되는 것이 계속 아이를 가지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당시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못 갖는 동생 라헬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그 아이를 못 갖기 때문에 셈이 나서 이러면 안 된다 하고 그때의 풍습에 따라 자기의 여종 중에 탑 여종을 자기 대신 빌하라는 여인을 야곱에게 줍니다. 나 대신 애를 가지라. 이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던 언니 레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그 사랑을 다 빼앗겨서 속상한데 이런 식으로 막 경쟁 대상이 되니까 이것 봐라 하면서 나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면서 자신의 탑 여종인 실바를 또한 야곱에게 줍니다. 이 실바를 통해 아이를 가지라. 그러면서 야곱은 갑자기 내 여인 틈에 사나이가 됐어요. 갑자기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그 눈치 코치 속에 완전히 빠져들어가는 추락하는 사나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계신 남자들 중에 그건 축복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초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29장 30장에 이것 때문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이건 뭐 가정에 와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고 계속 전쟁 속에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야곱의 그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0년이 지납니다. 20년. 여러분 20년을 지내면서 가장 자신의 청춘의 20년을 이렇게 바치면서 야곱에게 돌아오는 것 하나라도 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모든 것이 돌아갔고요.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그 가정이라고는 정말 절대로 하루로도 평화가 없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야곱. 얼마나 자신의 운명을 탓했을까 생각을 해요. 20년. 말이 20년이죠. 20년 전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20년 전에 대학 졸업을 한 해였습니다. 20년 전. 그때는 저는 신학교도 안 갔습니다. 뭐 아내와 자식들은 뭐 전혀 없었고 정말 지금의 모습과 완전히 달랐던 정말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20년의 청춘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낭비가 안타까운 낭비가 인생의 낭비인데 인생을 낭비하면서 야곱은 한두 번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냐고 한두 번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반드시 하나님 그 광야에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찾고 찾으려다 지쳐서 잊어버린 지가 이미 오래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God's story예요. God's story.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우리의 레벨에서 볼 때는 야곱이 완전히 인생을 낭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20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정말 낭비였는가? 하나님은 20년 동안 정말 그 안에 야곱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운 일을 펼치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순간 그 20년이 결단코 낭비가 아니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장차 펼치시는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는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첫째, 야곱의 속사람의 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속사람의 성화. 여러분, 야곱이 이때에 아직까지 얼마나 간교하고 얼마나 그 머리를 굴리고 오만한 자였어요. 절대로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축복을 보내주셔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속사람을 뜯어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20년의 긴 기간을 통해 그를 정말 속사람 깊은 곳을 고치시더라고요. 성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을 떠났을 때 왔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왔을 때는 그래도 머리를 굴리며 할 수 있다 자신만만했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형 앞에 벌벌 떠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신 나는 죽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화의 과정,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실 수 있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뭘 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성립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레벨에서 봤을 때는 야곱에게 주어진 이 많은 그 큰 가정을 통해서 정말 계속 쌓이고 쌓일거리 돌고 또 도는 그러한 경쟁과 치열한 싸움 속에서 가정의 삶이 계속됐지만 그 가정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러한 얽히는 상황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녀들이 거기서 나왔는가? 이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와, 우리가 보기에는 맵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야 이거, 그렇죠? 원하지 않았던 이러한 그 가정의 상황 가운데 야곱은 거기서 한탄하고 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12의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주춧돌입니다. 와, 그거 보셨어요? 29장 쭉 읽으면서 누구에게 이런 아들, 실바에게 누구, 비라에게 누구, 라헬에게, 레아에게, 이 모든 이름들이 다른 이름, 평범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펼치시고 있지만 그 후에 한 나라를 세우셔서 축복을 하시려고 하고 그 나라의 주춧돌이 되는 12지파를 지금부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Do you see this?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업이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철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신 축복의 땅에서 한 가문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궁극적으로 그 나라에서 나오는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곱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하냐 하면은 그에게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큰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의 조부 아브라함의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섬세하게 이루시고 있잖아요. 야곱에게 큰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30장 하반 부분을 보면 라반의 가축들 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가축을 또한 허락하셔서 부유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릇을 만드셔서 그 20년의 긴 세월 동안 moment by moment, step by step 당신의 은혜로 그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redeeming grace라고 해요. redeeming grace. redeem이라는 건 산다는 것인데 살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redeeming grace를 주시었습니다. 엄청난 대가, 당신의 아들의 보혈의 대가를 통해 우리를 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미처 알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시의 선하신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서 3장
11절이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능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리디밍 가치가 없는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추상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God will mak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God wil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며 아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의 아픔, 비극, 질병, 아무리 보아도 설명이 안 되는 모습,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하나님을 왜 믿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에서 모든 것을 합력할 선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you're on your own.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 책임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교인들 중에 내과 닥터들인데, 그들 아내들이, 그 두 분이니까 아내들이죠. 그분 아내들이 그 암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닥터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을 나름대로 전문성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질병과 싸우기 위하여, 고치기 위하여,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을 쌓아놓은 분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가장 가까운, 어떤 면은 자신의 몸보다 더 가까운, 더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질병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임 못 집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책임 못 집니다. 내 인생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첫 번째 그 목회를 하였던 곳에 정말 사랑하는 아우와 같은 형제가 급성 그 백혈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경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을 찾아갔습니다. 스탠포드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탑이죠. 기다리면서 또 그를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또 밤을 지내면서 그곳에 있는 책임 닥터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전체 디파트먼트, 온콜로지 디파트먼트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병원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병원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다 트라이하고 안 된 경우 여기 오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환자 중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분이 갑자기 심각해지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1%도 안 될 것입니다. 1%도 책임 못 집니다. 탑 유니버시티 하스피털 1%를 책임 못 진단 말입니다. 그냥 최선을 다한 후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책임 못 져요. 지고 싶어도 못 집니다. 그러한 인생, 내가 결코 책임 5분, 10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나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이 언제 바뀌게 되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때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분은 할 수 있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러한 말,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 우리 주위의 친구들 중에, 이웃들 중에 거봐라, 기독교인들은 약자의 종교다, 의지할 때만 계속 찾고 있구나.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약해. 나 자신을 책임 못 집니다. 이번에 우리 아내의 아픈 그 병상을 지키면서도 사랑하는 자, 내가 대신 아프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였냐 하면은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숨도 못 쉽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더더욱 사랑하시면 돼요. 힘들고 연약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될 때 성경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 우리가 확신하거니와 그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되잖아요. 사랑을 고백드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본 두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부터 더욱더 확실히 믿으시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돼요. 야곱의 정말 messed up situation,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 지금 말씀으로도 보았지만 꼭 필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우리 주위가 건조하고 사막 같을지라도 너 뱃속에서,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아무도 안 보이는 그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생물의 강이,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네 뱃속에서부터, 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살았습니다. 이 남가주 지역은 아마 지진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지하실이 없습니다. 동부에 가보면 지하실이 집집마다 다 있는데, 저희도 그 지하실을 그 아이들이, 그 친구들이 오면은 노는 그 게임룸으로 꾸몄는데 그 지하실이 종종 이렇게
물에 이렇게 고이는, 물에 잠기는 그러한 그 일이 있었어요. 비가 막 내릴 때는 이해가 되지만 어쩔 땐 비가 없는데도 그렇게 물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어느 날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정말 비도 없는데 물이 이렇게 팍팍 올라오는 게 보여요. 왜 그렇죠? 땅 깊은 곳에, 땅 속에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Subterranean River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Subterranean. 땅 밑에, 안 보이는 그곳에,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뱃속에서부터 상황이 어떠하든지,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샘솟는 강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평상을 지키면서 아내와 함께 보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어떠한 상황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평화와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어떠한 어두움도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을 삼키지 못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고 산다.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을 살면서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아픔 가운데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무슨 여유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전에 몰랐던 더 아름다운 일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지난주에 뉴스에서 이러한 리포트를 들었습니다.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 조슈아 벨이 한번 콘서트를 하면 사람들 몇백 불, 1000불 이상을 내면서 그 티켓을 구입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촬영자와 함께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워싱턴 DC에 있는 서브웨이 한 그 지하철 그 역에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처럼 그 케이스를 펴놓고 거기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힌 연주를. 그가 연주하는 몇십 분 동안 그 카메라를 통해 이분들이 직접 촬영하는 1100여 명이 지나갑니다. 하나같이 이 엄청난 사운드를 들은 채 만취하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다들 가는데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이 엄청난 사운드를 못 듣습니다. 프리 콘서트. 어느 한 여인이 독특한 그 예배였습니다. 이분이 지나다가 이건 듣지 못한 사운드다 하고 그 앞에 가서 계속 유심히 듣더니 다 듣고 난 다음에 20불짜리를 던지고 하더라고요. 한 여인이 달랐어요. 나머지는 듣지 못하더라고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를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야곱의 경우 20년 동안 전혀 보이지도 않았던 그러한 모습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조금 더 그 영성의 자리로 갔으면, 조금 나의 사운드를 그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조금만 더 들었다면 분명히 보았을 텐데 못 보더라고요. 걱정하기 바빠서, 살기에 바빠서, 간담이 녹아지는데 바빠서, 그쵸? 바빠서 못 듣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엄청난 작업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이제 감당할 나라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보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해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깊은 곳에 가면 누려집니다. 조금 더 조용한 자리로 내려가면 누려집니다. 조금 더 주님 앞에 영성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가면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울상이 되지 마십시오. 야곱의 경우 20년이 걸렸습니다.
모세의 경우 40년이 걸렸습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그 불륜한 그 관계 속에서 생긴 일들이 그 가정을 망쳤고 그 나라 자체도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러한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12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족보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더라고요.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 생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를 보내시더라고요. Sometimes it takes 1,000 years.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가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 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 교회에 탄생하는 이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모순되고 보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오고 싶습니다. 나의 브로큰네스를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이 그러나 그 브로큰네스를 아름답게 만드실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갑시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산을 넘어 광야를 거닐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됩니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하여 인생의 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 하나님 보소서,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하고 내놓을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해낸 것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분주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전진하여 사용받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창립주를 맞이하는 이날, 우리의 강점이 아닌 우리의 약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서진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오셔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 주시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시대적인 사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시작될 홀리웨이브와 그 밖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영원한 머리가 되시며 참 담임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계속하여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헌금과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황금성으로는 제자 17기 12반 자매님들이 내 구주 예수를 그 사랑 위에 서리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말씀과 너무나 연결된 찬양이었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옆에 계신 분들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사랑합니다. 네. 그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창조의 아버지 오시어서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펼쳐달라고 찬양드리고 축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머릿돌이요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